오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50일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올해는 5월 28일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무엇을 준비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말씀을 찾아보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모든 신앙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힘입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점검하는 데 그들이 진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만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먼저의 삶은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답습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일에 앞서서 봉사에 앞서서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보다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일하게 되면, 봉사하게 되면 그 봉사의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비교하게 되어 있고 시샘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충성스러운 종은, 여기 말하는 종은 원래 번역상으로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아무리 일해도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할 때 겸상하지 못해요. 주인이 다 식사를 마치고 그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서야 자신의 식사를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이 17장에 보면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일정이 끝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부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또 우리 신앙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살아간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대가도 칭찬도 필요 없고 그저 그런 짐을 지어도 나는 무익하다, 나는 부족하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신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먹고 살 길, 거주할 공간,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막중한 그 책임을 스룹바벨에게 맡기셨어요. 얼마간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거주할 공간을 만드는 일, 또 자신의 경제적인 기반을 닦는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중단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스룹바벨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2명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완벽한 집을 짓고 너희의 경제적 토대를 닦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이 겪었던 70년의 포로기까지는 아니어도 3년여간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공동체가 교류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경제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무엇을 재건하며 무엇을 회복하기를 먼저 구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열심을 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보다는 내 삶의 터전이 중요해서 내 삶의 분주함 속에 갇혀서 그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우리의 삶에 분주해져서 우리의 무너진 일터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길임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에서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들을 회복해 가는데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세요. 예전에는 수요 예배도 잘 참석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수요 예배가 잘 안 나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의 열정들이 식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 현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단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식어졌던 열정들이 다시 타오르고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가장 큰 도시인 맨하튼에 가면 거기에 가장 오래된 교회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트리니티의 개념은 이제 삼위일체 교회 이런 뜻이에요. 1697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화재가 나서 한번 소실이 되고 다시 짓게 돼서 1790년에 봉헌된 교회입니다. 건축 시점으로 하면 300년이 넘었고요. 또 봉헌된 시점으로 해도 23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맨하튼에 가면 그 교회를 한 번쯤은 보려고 하죠. 특히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 제가 그런 어떤 특별한 영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보았지만, 첫째는 언어가 안 통하고, 둘째는 좀 어수선했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또 교회가 예배 시간에 문을 완전히 닫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뒷공간에 제가 서 봤는데 온갖 이런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거기서 어수선하게, 어떤 분은 사진도 찍고 또 그것을 못하게 제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해서 예배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저 뒷문으로 누가 들어와서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웅성웅성대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날카로워져서 당장 내보내라고 쫓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참 오래된 교회고 그런 깊은 영성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져 온 교회인데, 그런 관광객들로 인해서 그 관광객의 대부분은 또 기독교인일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가는 사람이 그 예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것을 방문하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제 시간에 가서 경건하게 그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칼럼을 통해서 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유럽 개혁교회 탐방의 두 코스가 있어요. 하나는 칼빈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떼제 공동체와 클리니 수도원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저는 칼뱅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누아용에 있는데요. 그 칼빈의 생가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해서 한번 폭격을 맞아서 대부분이 망가졌는데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나름 그 안에 칼빈의 프랑스어로 해야 되겠죠. 깔뱅이의 그 생가에서 얻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전 유럽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둘째치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클리니 수도원과 떼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떼제 공동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가면 방문하는 곳이에요. 도대체 무슨 예배가 드려지기에 이 떼제로 몰려드는 것일까? 떼제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로제라고 하는 사람, 이 로제는 개혁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특히 유대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일부 지역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곳이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난민들이 그곳으로 이제 피난 와서 살게 되죠. 로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일정한 노동을 하고 그 다음 노동이 끝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6명의 수사가 함께 협력해서 로제를 원장으로 삼고 떼제 공동체가 발족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떼제는 그때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일정한 노동 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청년들은 상처 입고 또 분노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가 그곳에 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떼제 공동체가 유명세를 타게 돼요. 그런데 떼제 언덕을 올라가면 그곳에 캠프장처럼 이렇게 마련된 공간이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가 말씀을 그 예전서부터 묵상해 오던 그 전통을 잘 유지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것도 좋은데 혹 이것이 트리니티 교회처럼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일정한 노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참 그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멀지 않은 클리니 수도원은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중세시대 때에 당시에 영주들의 권한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영주의 눈치를 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그 수도원에서 성직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주들에게 아부했어야 돼요. 영주들의 눈에 나면 성직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당시에는 성직자들에게 부여되는 토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또 자신에게 일정한 수고비가 주어졌을 때 그 수고비의 일부를 영주에게 바쳐서 성직을 매매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세속화를 앞당겼고 많은 수도원들이 교회들이 성직을 매매하고 영주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클리니 수도원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직자가 나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토지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영주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단절하게 돼요. 당시에는 영주들이 힘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로 들어오는, 수도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헌금, 후원금들을 자기네들이 다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성직자가 그것을 모든 것을 성도들과 함께 수도원에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그것을 근절하고 단절하기 위해서 개혁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클리니 수도원은 그 당시에 많은 수도원들의 대단한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수도원이 그렇게 개혁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의 콜리니 수도원은 어떠한가? 칼럼에 보면 형식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름의 그런 개혁적인 부분들을 이끌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져져서 그저 자신들이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종교적 의식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우리 교회와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의 과제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오래된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 발전하고 변화에 맞게 변화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점들을 계승하지도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도 못하는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이 나가버리고 퇴보해버리고 형식주의로 몰락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클리니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강조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학문적인 기쁨, 그러니까 새롭게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또 지식으로서 배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알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클리니 수도원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신앙도 중요하고 학문적인 배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지성과 영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성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지성도 강조해야 돼요. 학문적인 배움, 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기도와 찬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을 배워가고 그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리더 훈련에 또 우리 예배 인도자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교회는 이렇듯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해서 교회가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교회는 퇴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주함에 매몰돼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면 내가 먹고 살 길, 내가 거주할 집에 관심 두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돼요? 외면당하게 되고 내버려지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멈추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과제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재력이 있어요. 인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속화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의 입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사회적 영향력도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던졌지만 이제는 아예 무관심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들을 흉보잖아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회에서는 여전히 교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보수를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드리지 못할 때, 성도가 너무 적어서 목회자의 보수를 감당하지 못할 때 정부가 그것을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성직자의 사례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노동자보다 한 20%, 30%, 많게는 50% 더 많아요. 그 이야기는 이 교회가 또 성직자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인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새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영성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친교의 방식이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아닌 세상의 운영 방식을 따르고 교회가 그래서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보다 먼저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 충만하여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우리 오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침묵하며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역으로도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가능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비협조로 대응했어요. 스룹바벨에게는 그것이 큰 산이었었어요.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해결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시금 너희의 삶의 그 분주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닫고
주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머릿돌을 내어놓았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도들의 영성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가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행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행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이렇게 고백드릴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